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 영혼의 생수가 되고 또 우리가 나갈 믿음의 길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의 땅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입니다. 이스라엘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건조한 사막기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광야는 사막이에요. 영어로 보면 데저트라고 얘기하는 광야인데 사막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과는 좀 다릅니다. 사막 그러면 모래가 쭉 쌓여있는 사막을 우리는 예상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광야는 모래가 아니라 크고 작은 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돌로 이루어진 그런 광야로 넓게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건 돌입니다.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돌인데 그 반대로 제일 보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냇가가 없습니다. 냇가가 없어요. 맑은 물이 흐르는 크든 작든 정말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물이 흐르는구나 얘기할 수 있는 시냇물, 냇가 이런 거는 이스라엘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에 가까운 헐몬산이라고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산 기슭에는 물이 많아요. 거기에는 냇가도 많고 하는데 그런 냇가들이 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요단강 하나를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에는 강이 하나예요. 요단강. 그거 쭉 아래로 흘러내려오고 그 남쪽에 가면은 아예 냇가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거의 전 국토가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 기후에 속해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성경의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대로부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살아가는 곳에 물이 있는가, 물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경의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었어요.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게 되는 이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오래된 유적지에 들리게 돼요.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부모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쭉 유랑을 하다가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에 있는 어떤 큰 무리의 족장과 함께 서약을 맺었던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이 유적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세워진 굉장히 오래된 마을입니다. 그 마을을 이제 유적을 다 발굴을 해냈는데 지금도 여기에 가면은 그 마을 입구에 브엘사바의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이 지금도 가면 물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70m예요. 우물 깊이가. 요즘에 이제 집 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물 뚫을 때 우리도 많이 뚫죠. 깊게 뚫지 않습니까? 이거 뭐 소공 대공 해가지고 깊게 뚫었는데 여러분 기계 가지고 뚫는 거랑 이건 사람이 순전히 들어가서 캐낸 게 70m예요. 얼마나 물이 귀한지 70m까지 파 내려가야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고 이 우물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지고 자기의 생활 식수도 하고 음식으로도 만들고 그만큼 물이 귀한 동네가 바로 이런 동네고 그 옛날 사람이 파가지고 70m나 파가지고 캐낸 물이 지금도 가면은 볼 수 있는 브엘세바의 우물이 지금도 가서 보면 저 아래에 물이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아주 깊은 우물물입니다. 그만큼 물 얻기가 어렵고 귀한 지역이 성경의 땅이에요. 옛날만 그러냐? 옛날만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이 물이 부족하고 지금도 똑같이 이 부족한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 광야가 이렇게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유대 광야에 차를 타고 올라간 건데 이 광야에 가면은 이렇게 돌들이 많아요. 사막보다. 그리고 이때는 우기라서 조그만 풀들이 자라는 그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유대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을 뚫어서 물이 안 나와. 이 광야 지역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모으냐 하면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옆에 보면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돌을 쌓아가지고 빗물이 그냥 흘러내려가지 못하게 수로를 쌓아놓고 이 수로가 오른쪽에 보면 쭉 있는 게 이제 비가 내리던 때 올라갔어요. 마침 이 빗물이 확 쓸려 내려가다가 여기에 오면은 쫄쫄 쭉 이 수로를 따라 내려오면 왼쪽에 이제 작게 있는 사진 보면 이렇게 물이 모여서 요 아래 보면 크게 사람들이 물 저장소를 아래 굉장히 크게 뚫어놓고 파놓았어요. 여기에 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고이게 되면 보이는 건 흙탕물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흙탕물이 다 가라앉고 위에 좀 맑은 물이 있으면 이걸 길어가지고 양도 먹이고 생활용수도 써요. 지금 물론 마시지는 않습니다. 뭐 마시는 걸 생수 사다가 이 사람들도 마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물 갖고 세수하라고 주면은 여러분 기뻐하면서 세수하시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런 물 지금 이런 물을 사람한테 지금 뭐 씻으라고 주냐? 근데 여기서는 이런 물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내리면 이 물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잘 모아가지고 이 건조한 여름철을 잘 날 수 있을까? 이게 지금도 유대 광야에 사는 양치는 베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쓰는 말 이렇게 표현 중에 물 쓰듯 쓴다라는 표현이 있죠. 물 쓰듯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 쓰듯 쓴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해프게 중요하지 않게 그냥 막 물을 철철 흘러 넘치면서 막 이제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잘 아끼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면 저 돈을 물 쓰듯이 쓰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땅에 가서 물 쓰듯 쓴다라는 얘기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끼고 소중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기후가 바뀌고 물이라는 것이 그 존재의 의미가 바뀌게 되면 같은 말이라도 완전히 다른 표현이 됩니다. 이 성경의 땅은 그만큼 물이 굉장히 귀하고 이 물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구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면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이처럼 귀한 이유가 있죠. 물은 생명의 필수적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 대신에 여러분 뭘 마실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다른 걸 마셔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물이 없으면 뭐 주스를 마신다. 그것도 잠깐이지.
어떻게 사람이 계속 주스만 마시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술을 마시고 물 대신 술 마시면 더 갈증이 와서 금방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물은 물로만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있어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돈도 필요가 없고 지식도 필요가 없고 부귀영화나 그 어떤 것도 목마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물이 있어야지만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여러 구절들이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 한 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정도의 의미로 우리에겐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이 너무 많은 참 복받은 땅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마실 물이 없지 않죠. 옛날에도 논에 댈 물은 없어도 산에 가면은 언제든지 먹을 만한 시냇물이 흐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과 들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를 가이드하던 유대인 운전하시던 분이 한국 사람 처음 만난다고 얘기하면서 물어본 게 그겁니다. 한국에는 물이 많냐? 한국에는 물이 진짜 많다.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산에만 가면 물이 있다. 그러자 그분이 얘기하는 거, 참 좋은 데서 왔다. 물이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는 이 물이 없다라는 게 절실하게 사실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리라. 이 얘기는 물이 너무너무 없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직결이 된 얘기예요.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저기만 가면,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살 수가 있겠구나. 살고 죽는 얘기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목마른 게 축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내가 저기로만 가면 살 수 있겠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땅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차이가,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성경의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이제 고라니들이 뛰어다니는데 고라니 물 먹지요. 그런데 이게 목마르면 시내에 가서 물 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짐승이 물 찾는 것과 사막에서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이 동물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물을 찾지 못하고 그 물을 한 모금 내가 먹지 못하면 곧 내가 죽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물 마시고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로 그 사람들에게는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들렀던 세겜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전에 이 북이스라엘에 속하던 땅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남유다 땅이에요. 가깝습니다.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통칭이 되는데 남유다 유대인들과 위쪽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은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보다 약 150년 전에 멸망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에 이방 민족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결혼을 시키고 피를 섞어버려요. 민족을 혼합시켜버립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어서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지킨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합이 된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서로가 손가락질을 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던 그때가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고 서로의 지역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 지역 중심 중의 하나인 세겜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사진이 이제 오늘날의 세겜을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세겜 보면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수가성 터라고 나오죠. 수가성의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 도시가 개발이 됐지만 이 수가성이라는 것이 저 산기슭 아래에 있고, 야곱의 우물,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야곱의 우물은 오른쪽 아래에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교회를, 야곱의 우물 기념교회를 지어가지고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은 멀리서 찍어가지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저 수가성터, 저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수가성터를 지나서 야곱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한낮에 한참을 걸어와서 이제 저녁에 가까울 무렵에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이 있던 그 우물터 가까이에 도달하셨다. 그 지리적으로 거리가 이 정도가 돼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이 이처럼 크진 않았겠죠. 우물 주위에 몇 가정, 또 수가성터에 몇 집, 이렇게 크지 않은 동네들이 아마 그 당시에 크기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청함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9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 그린 게 이상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아요.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아예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이들의 이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대낮에 특히나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시에 이 여인이 예수님 보기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두 그룹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 나에게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말에는 한편으로는 의외라는 느낌과 또 여인이 느끼는 당황함,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이제 이런 당황함이 이 얘기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10절에서 다시 물어보시죠.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생뚱맞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물 달라 하시니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거 크게 상관 안 한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이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사마리아 여인이 듣기에는 굉장히 또 이상한 대답이란 거예요. 그러자 당연히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보면 12절과 11절과 12절에서 묻죠. 아니 물 깃는 그릇도 없는데
당신은 지금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주겠다는 그 물이 지금 야곱이 파서 이 자손에게 주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 우물의 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물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겠다는 물이 더 가치 있습니까? 다시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는 이상한 대화입니다. 서로가 이상한 얘기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주제는 물이지만 말이 안 통해요. 이유가 있죠. 여인이 구하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추구하는 물과 예수님이 내가 주겠다고 하는 물이 전혀 다른 성격의 물이었기 때문에 같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대화가 안 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은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런 물을 구했어요. 더운 계절에 목마름도 해결하고 생활하기에 필요한 그런 물동이를 쥐고 힘겹도록 물을 떠다 날라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런 물을 지금 대화하는 예수님이 줄 수만 있다면, 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세상에 있다면 내가 꼭 받고 싶습니다. 여인의 마음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의 땅 아주 덥고 건조한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한 번만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고, 어디에 그런 물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뚫어, 그게 10리든 20리든 30리든 길을 나서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물 뜨는 수고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물만 있다면, 그런 좋은 물만 있다면 내가 그 물을 얻고 싶습니다. 이게 여인이 마음속에 있었던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마음이자 바람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광야에 서는 것과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조하고 메마른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조건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참 그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시원한 물과 같은 것들을 얻기를 갈망하는 때 사실 우리에게는 종종 있어요. 때로 내가 몸이 아프고 질병이 찾아와서 정말 몸져 누워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는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 같은, 아마 그런 시원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정말 여유로운 어떤 재정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마치 시원한 물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올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내가 이 시험을 마치고 정말 좋은 학교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만 있다면 마치 뜨거운 광야에서 시원한 물을 얻는 것처럼 마음에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이 뒷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쭉 이어가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하시고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옳다. 네가 얘기하는구나.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를 미뤄볼 때 이 여인도 심겹게 물을 길어 유지해 나가야 되는 삶 속에서 5번이나 남편이 바뀔 정도로 고단하고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겠구나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매일 물 깃는 수고라도 덜 수가 있다면, 정말 그런 물을 내가 구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속에 있었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실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다시 목마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시원한 물을 내가 마시고 갈증을 풀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의 목은 다시 말라요. 육신은 다시 목마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으로 내가 당장 삶의 필요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광야 같은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고 정말 내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아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다른 부족함이 내 삶을 찾아와요. 또 다른 광야로 내 삶이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완전한 만족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의 만족함을 채우면 또 다른 부족함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것을 정말 간절히 해서 그걸 내가 해결한다면 또 다른 부족함이 나에게 이게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게 평범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육신의 필요, 이 육신의 목마름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물만을 내가 구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에서 새로운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을 주시겠다고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고인물이 아니에요. 늘 새롭게 솟아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샘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목마름만을 잠시 해결해 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영원토록 살려나는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끝이 없는, 끝없이 샘솟는 영원한 생명수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지라도 예수를 떠난다면 잠깐은 살아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서 영혼의 목마름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 내 육신도 목마르지만 주여, 오늘 저의 영혼도 목마릅니다. 주님, 저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 부으시는 성령 충만함에 주님, 제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걸 내 마음속에서 발견하고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쉬지 않고 나오는 영원한 생명수로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 영혼의 목마름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영혼의 타는 목마름으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야곱의 물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혼의 그 갈급함을 예수 안에서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갈 차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신의 목마름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나의 삶이, 내 몸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주님, 제 영혼도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성령 충만함을 주여 내 영혼이 풍성하게 받아 마심으로 주여, 영혼과 삶이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나오는 자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주님과 함께 평생토록 이 땅에서부터 삶과 영혼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목마름으로 예수를 만났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찾아 나섰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는 물이 풍성한 지역에 살아서
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공포이고 얼마나 큰 치명적인 두려움인지를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땅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수를 주신다고 그것을 받아 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목마름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심령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림으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